고백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같아,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바라볼 때, 야, 저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지만 전혀 다르게 또 평가하며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전 목사지만 여러분에게는 목회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기분 나쁜 목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 평택역 광장에 전도하는데 60대 초반 저하고 나이가 얼추 비슷한 두 분이 반응을 보여드리면, 한 반응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했더니 이 개씨 XX 하면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전도하자마자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마음이 조금 그럽디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소리가 뭐 이 개 XX 하는 그런 소리로 반응을 보일 얘기일까? 뭐 그렇게 그 소리가 그 양반한테 기분 나쁘게 들려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나 어떤 충격이나 어떤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화풀이를 저한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하든 그냥 조용히 지나면 될 텐데 굳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저 목사 XX 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는데 참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평택역을 지나가는 분 가운데 꼭 두 분이 매일같이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거의 매일같이. 한 분은 다리를 저르신 분이야. 다리를 저르신 분인데 제 또래나 돼요. 또 한 분은 멀쩡한 사람인데 약간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두 사람이 반응이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지나가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자격지심이 있으신지 어쩐지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막 그분도 화를 내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양반 지나갈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보내는데, 또 한 사람은 자기한테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 또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복을 받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였더라면 그랬을까? 여러분, 요즘 JTBC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김혜자 이 선생님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얼핏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1편 스토리를 잠깐 들었는데, 천국 가는 열차를 탔는데 이 열차에는 베리베리 사람이 다 탔어요. 근데 그 열차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옥을 거쳐서 천국을 가는 열차였어. 근데 사람들이 그 열차 안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며 막 베르벨 저기를 막 하는데, 다음 정차역은 뭐 지옥역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다 두려 떠는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김혜자 선생님도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한 건덕지가 없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일수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젊은 날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불편해서 그 남편의 보상금으로 나온 돈으로 어떻게 살아보자고 일수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여서 그랬는데 이제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었는데 그런 생각은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지옥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이 열리는데 안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치 비행기 사고 나면, 비행기가 공중에 사고 났을 때 구멍이 나면 어때? 빨려 나가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드라마에서 그런 걸 다 그렸습니다. 다 빨려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았는데 김혜자 씨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는데, 천국문 앞에서 어떤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야. 우리 당신은 몇 살 나이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걸 물어봐. 몇 살 나이로? 그랬더니 김혜자 씨가 살아생전에 자기 남편이 당신은 지금이 가장 예뻐 이 소리를 한 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남편이 김혜자 씨 얘기할 때가 그때가 80인가?
그랬던 나이야. 그러니까 나 80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앞에서 검사하시는 그 아가씨가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천국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30대 남편인 거야. 남편은 30대로 들어가서 희망상이 그렇게, 물론 실제적인 정과는 다르겠지만 어떤 그런 비유로 이렇게 그려진 내용을 잠깐 보면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저렇게 실감나게 표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한 목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나쁘게 부정적인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한 60대 초반의 어떤 중년의 신사는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멋지십니다 이러고 또 지나간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언젠가는 인생의 종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기를 인생의 종착역 끝에는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갈래 길은 천국길이 있고 한 갈래 길은 지옥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든 그리고 몸이 불편하게 살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 사람은 천국 인생일 거고, 아무리 자기가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게 오롯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였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축복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구약 언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위시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뭡니까? 복수형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엘로힘이에요. 자,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 생각납니까? 이번 새벽기도 때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3일 만에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 그러냐면 하라는 정관사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하 엘로힘.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이라는 단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엘로힘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 하라는 정관사를 히브리어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요셉이 하 엘로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 하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셉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하나님?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 절대자 하나님, 언약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나는 야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나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 그때에 인용되었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저 엘로힘이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 엘로힘인데 그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라는 말은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위시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던 그 불림받았던 사람이 모세와, 그리고 역대하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볼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상 17장 18절 보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시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이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성경이 있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데우스라는 단어, 데우스. 엘로힘은 데우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데요. 이 데우스라는 단어는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나님 단어는 꼬리가 어미가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데우스니까 그럼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안드로포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안드로포스 데우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런 말씀은 안드로페네우라는 단어, 즉 이 원형은 안드로포스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이시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도 구약 언어와 같이 신약 언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모세, 다윗,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호칭했다면 신약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디모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요소를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어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피하고, 둘째 따르고, 셋째 싸우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3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물,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재물을 피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스스로의 능력을 훈련을 통하여서 구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앞으로 넘겨서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자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 배웠다. 저절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 상황은 녹록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편 상황은 때로는 어때요? 비천한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어때요? 풍부한 가운데 있어요. 풍부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할 줄 아는 그런 당당함이 전에 오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한마디 하면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자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때? 왜 자족하는 마음이 이익이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참, 이 말씀도 그 김혜다 씨를 향해서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 뭐가 막 미련이 있어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없어. 뭔가 넣어 가지고 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이란 뭘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먹을 쌀이 없거나 뭐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가끔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몸뚱아리만 움직인다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몸뚱아리 움직이기가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버려지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폐옷 수거함, 거리마다 폐옷 수거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죠? 이런 옷들이 그야말로 수십 톤씩 수십만 톤씩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것이 없진 않아요. 근데 왜 가끔씩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까요? 그들은 먹을 것 뭡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몸뚱아리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주님이 이미 법칙을 세워놓으셨죠. 그러니까 움직여서 땀 흘리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런 모든 것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라, 즉 세상적인 욕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것들을 내려놓고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쫓으라, 따르라라는 얘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뭡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라는 그런 자세가 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품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나는 거룩한 고민들.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어찌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찾으셨습니다. 사랑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인내와 온유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 아니죠? 인내와 온유는 결국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며, 그렇죠? 이처럼 여기 있는 사랑, 믿음,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니뭐니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 왜?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부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싸우면은 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따라서 이긴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이런 찬양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게 해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이처럼 주님의 승리를 내 것 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그날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호가 우리 모든 성도들,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